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본론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 저들에게 있었던 이 분쟁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옛날 사색 당파 같이 파가 완전히 나뉘어서 분열해 있었던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내에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바울도 피해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싸움이 무엇으로 집중이 되느냐 하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싸움을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권면을 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저들이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원리적 차원에서 틀린 것이라는 걸 지적해서 저들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들이 물론 교만했다든가 편협했다든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 저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걸 지적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깊은 것,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하여 새롭게 배울 수 있어서 이런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했을 때 그 속한 걸 무엇으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느냐 할 때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반론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즉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로 싸우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를 누가 베풀었느냐로 싸우고 있습니다. 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에게 세례를 받아서 내가 세례를 할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냐? 예수의 이름으로 줬지 이거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어찌하여 너희가 갈라질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갈라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식인데 꼭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런 식인데 사고방식이 그렇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냐? 너희가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누가 그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무관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인데,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뜻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례란 어떤 뜻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답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로마서 6장으로 가시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로마서 6장 3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라는 말 속에는 동일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러죠. 자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 동일화, 동일시됨,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연합이라는 것이 세례의 중요한 뜻입니다. 세례의 중요한 뜻이에요.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셔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381페이지 20절부터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 홍수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물은 원래 노아 홍수에서 쏟아진 물은 구원용입니까? 심판용입니까? 구원용입니까? 심판용입니까? 심판용이죠. 근데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 얻었죠? 8명은? 노아 식구 8명은 노아 방주를 타고, 배를 타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런 분리작용을 합니다. 물에 뜨지 못하는 것을 삼켜버리는 심판과 물에 뜨는 것을 실어서 날라주는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이렇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양면성을 가지죠. 어떤 양면성을 가지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죠. 왜요? 꼭 뭐와 같이 방주에 타면 구원을 얻고 안 타면 심판을 받는 것 같이. 그렇죠? 노아 방주라는 배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안 들어가면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이제
홍수가 나서 다 삼켜질 거니까. 그래서 물이 세례라 하는 말 속엔 무슨 뜻이냐면, 물이라는 건 원래 심판용이에요. 그러나 심판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이지 않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말 속에는 심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리해낸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쏟아진다는 말 속에는 의인들이 죄인 속에서 고통하는 것을 이제 분리해서 죄인들을 다 심판해서 없이 하고 의인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모으겠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방주에 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물에 삼켜서 죽이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배에 탄 자들은 물로 띄워서 그 배가 목적한 곳에 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세례라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이 내렸을 때, 물이 쏟아졌을 때 원래 노아와 그의 식구들도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안 빠져 죽죠? 배에 타고 있으니까 안 빠져 죽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 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세례라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건져지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 속에는 분리함이 있는데 그 분리함, 심판과 구원함의 분리 속에서 심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어느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세례라는 말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쏟아졌을 때, 노아 홍수가 내렸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 같이, 그래서 그 내린 물이 방주 밖에 있는 자에겐 심판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 배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물이 구원이에요. 물이 없으면 배가 못 뜨고 목적지로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 속에는 그 연합,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보내서 죄인된 우리의 대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로 서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의 책임을 지고 대표자로 서서 하나님의 형벌, 즉 죄값은 사망이라는 사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이시지만 지금 오신 것은 사람의 대표자로 인간을 대표해서 낮아지셔서 오셨지만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그를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즉 전 인류가 사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주를 믿은 우리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은 사망이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그때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우리는 같이 사망에 같이 들어간 것 같이 부활할 때도 따라서 부활한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만 구원이 익숙하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다 라고 복음을 이해하죠. 그것도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방법은 그런 식으로만 표현되지 않고 지금 이 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식으로도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때는 물론 그 복음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쪽도 충분히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서 서 있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 표현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세례를 준 건 바로 너희 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였지 내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 같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어떻게 쪼개졌느냐, 이렇게 저들을 꾸짖고 있다 이겁니다. 이 함께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 속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구절을 하나 더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을 뭐라 그러죠?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이번에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도망 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유인이 되는 방법. 방법이 없어요. 노예가 노예 신분을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뭐죠? 어떻게 하면 노예 신분을 벗습니까? 노예가 죽으면 노예 신분이 끝이 나요. 죽으면 끝이 난다고요. 죽으면 더 이상 주인이 그 종을 소유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럴 때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으로, 즉 우리가 역사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왔습니다만 상징적으로는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은 거란 말이에요. 상징적으로는 애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노예들이 전부 걸어가서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소유권이 없어요. 그 종들이, 노예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고 끝이라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을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반발을 하죠? 이럴 바엔 뭐 때문에 나왔느냐? 노예 생활할 때만도 못하다. 그렇죠? 죽고 말 거라면 나올 이유가 없죠. 살아야 나온 보람이 있죠. 근데 나올 방법이 없죠. 홍해를, 그러니까 바다를 어떻게 지나와요? 상징적인 얘기로.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면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원래 애굽에 있지 않고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애굽에 보내어 그의 백성을 꺼낼 때 모세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이쪽 광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내산 근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나올 때 죽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이쪽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이쪽 광야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속해 있어요. 거길 왜 못 나오냐? 왜 자유인이 못 되느냐면 나오려면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가고 싶죠. 그러나 죽지 않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적으로 보자면 애굽에 있었을 때 저들의 노예 신분은 홍해에 빠져 죽는 걸로 끝나고,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원래 광야에 있었던 모세는 홍해에 빠져 죽지 않은 인물, 나와 있는 인물, 원래부터 이쪽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모세가 살아있는 것 같이 그 백성이 저에게 속해 있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모르면 믿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얘기를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산다. 자,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이제 뭐 할 수 없죠. 이 표현을 성경이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는가를 찾아서 외웁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그에게 속하여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자고요. 예수님 주머니에 열쇠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주님이 장사되면 열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같이 무덤에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열쇠는 같이 부활하는 거죠. 우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와 함께 속하는 것. 세례 받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세례식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 계신 곳에 저도 함께 있게 해주시고, 나 혼자 있었을 때 있었던 곳과 혼자 있으면 당하게 되는 영벌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는 신앙 고백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죠.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그 안에서 그에 속하여, 이걸 다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그래요. 이거를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파와 싸움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게 그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린 다 그리스도에게 속했지 바울에게 속하거나 게바에게 속할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배웠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을 터이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저한테 배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지, 저를 배우고 제 고집을 배우고 제가 욕심내는 것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분파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만일 있다면 그는 사기꾼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어떤 일을 하는데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그러나 견해 차이라는 건 방법론의 차이여야지 근본적인 차이로까지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 원리고 기초고 근본이고 내용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싸움이 혹 일어나서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갈라선다면 그것은 상대방과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갈라서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거죠.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1절,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원래, 그죠?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니까 언제나 만장일치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렇거든요. 뭐에서 견해 차이가 나죠? 한 사람은 제3한강교로 해서 시내로 가자 그러고, 하나는 동작대교로 가자 그러고, 하나는 반포대교로 가자는 방법론의 차이는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하다 말이에요. 커피 마시고 밥 먹자, 그러니까 밥 먹고 커피 마시자, 이건 언제나 다양하다고요. 근본적인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싸움이 어디로 꼭 가느냐 하면 근본적인 싸움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서로 용납이 왜 등장한다고요? 근본적인 싸움으로 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라 이겁니다. 무얼 하다가 싸움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는 중단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서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비화를 하나 소개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었던 비화. 저희가 그 교육관 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교육관 시설을 이제 장만하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쪽에 있는 독서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그 장소를 매입을 하게 돼서 돈이 많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여서 이게 모자라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걱정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그러나 돈이 부족하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아주 좋은 안을 내놓았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다 안 되면 까짓거 포기합시다. 우린 여태껏 그것 없이도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그건 무리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시험을 받지는 맙시다. 괜찮은 거죠?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는 비밀에 붙이기로 하십시다. 하여튼 그 일로 인하여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고 저희 교회 앞날이 상당히 낙관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감동하시면 그렇게 눈에 졸음기가 끼십니까? 참 괜찮은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무리하게 해서 여러분이 많이 경험한 것 같이 교회 짓고 싸움 나고 그렇죠? 무슨 일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걸리고 하는 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혹은 어떤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갈라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게 참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이 참 괜찮은 교회 다니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좋은 장로님들을 모시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뽑으셨지만 여러분들이 뽑을 땐 그냥 연필 굴려서 뽑지 않으셨습니까? 참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장로님들과 일일이 악수 한 번씩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각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간에 결국은 증오심과 경쟁심이 북받쳐 올라서 결국은 너희의 신앙을 집어 던지는 데까지 간 것이다 이겁니다. 무섭죠? 참 무섭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탈출을 하게 만들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면 상대방을 절망케 하기 위해서라면 나도 지옥 가도 좋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빠져들고 마는 것, 예, 그것이 시험의 아주 핵심입니다. 미워하는 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물귀신이 돼도 좋다 이렇게 만드는 게 시험인 겁니다.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이 언제나 요구하는 것, 나도 축복된 자리에서 떨어지지 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복된 자리에 함께 가도록 하는 일로만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과 인생을 쓰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꾸짖은 꾸짖으며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권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18절 말씀 보세요.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저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로 보냄을 받고 부름을 받고 우리는 다 그 안에서 몸이 하나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같은 몸의 다른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팔과 다리가 나뉠 수 없습니다. 다르게 생겼고 다른 데 붙어 있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과만 긴밀한 연결을 가져야 되냐면 머리와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연합하여 있어야 됩니다. 한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18절 말씀같이 일부러 겸손함 혹은 천사 숭배 혹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으로 인하여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자기 안에 독립된 근거와 혼자로서 만족한 자기 영역을 개척하려는 마음에 빠지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분리하여 홀로 독립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는 고린도 교회 식으로 얘기를 하면 미운 증오할 적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너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나도 기꺼이 악마가 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신자의 자세가 아니고 머리에 붙어있는 몸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혼자 머리가 되고 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을 때 이렇게 하죠.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다,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을 혼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를 심리적으로 어디에 기대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떳떳이 살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 너희들 말대로 지옥이 있다면 떳떳이 가겠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도 떳떳하게 있나 한번 나중에 두고 볼 작정이에요. 그런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신자의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배울 선생님이 있는 것이요, 내가 공경할 부모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지, 누구 아래에 있어서 못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은 그에게 행복한 것이지, 그가 부모 없는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난 부모 없이 혼자 살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호로자식이라 그러지. 그거를 너 독립심 좋다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손오공을 빼놓고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손오공도 돌이라도 부모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됨을 지키는 것. 물론 토론하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그러나 그것이 증오심으로 가지 말고 자기를 부각시키는 교만으로 가지 마십시오. 둘 다 어떤 시험에 빠진 거라고요? 하나됨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독립시키는 작업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무슨 일이든지 양보하시고 무슨 일에서든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끌어내려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이 문제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그 정체와 시험의 핵심을 아셔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험에 든든히 이기시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 얻고 그 구원에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그런 시험에 빠진 형제들과 여러분들이 같은 싸움을 벌여 저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저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 저들이 원래 확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들의 영원한 약속들과 복된 은혜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깨우쳐야 하고 알아야 하고 분명히 해둬야 할
우리의 신앙에 깊고 근본적이고 분명히 알아둬야 될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생각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겸손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긍휼과 자비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속에서 우리의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증오하여 서로가 물고 뜯어 함께 파멸의 길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영광된 길을 걷는 신자된 특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신자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